네, 오늘 저는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07년 이 한반도에는 이 소망은커녕 이 어둠에 뒤덮여 있었던 조선 땅, 이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지난 2007년이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한반도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염원했던 시간이었어요. 당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누군가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 캐나다 의료 선교를 오셨던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의 원산 지역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원산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과간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고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질 않나. 당시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조선 말기에 이 축첩제도, 양반제도가 잔재가 남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주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기도처에 불시의 신방을 가셨습니다. 근데 갔더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처에 모여서 무당 구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숙구제구 말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오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호 물품을 받고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이 많았습니다. 1894년이죠.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했죠. 이때 교회 건물에는 특이한 하나의 깃대가 세워졌어요. 이 깃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라는 표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깃대가 왜 세워졌냐면 당시에 이 농민운동 이후에 이 깃대가 세워진 곳은 교회인데 교회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 총독부나 기타 다른 외세 세력들이 자기들을 뭔가 문제를 삼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치외 법권 지역이었어요. 자, 이 깃대를 세워놓는데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아니라 무당집 깃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들이 그런 깃대들이 막 서 있었다고 그래요. 하디 선교사님은 이걸 보고 당장 다 뜯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은 평양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엽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으니 그냥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던 어느 날 1907년 정월 초하루 1월 첫 주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주일 저녁부터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교회의 대표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그때 그분의 회개의 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나는 곧 죽을 것 같으니 내 아내가 재산 정리를 못하니 자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처리해 주겠다고 말을 했고 걱정 말라고 말을 하고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생겨서 미망인 몰래 미화 $100를 훔쳤습니다. 장로로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훔친 $100 내일 아침에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1,500명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그 어른 영적인 지도자였던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충격도 받겠죠? 그렇지만 성령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충격도 함께 받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12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회개문은 이 장로님 못지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날 대각성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이때 이 충격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해가 밝고기까지 이 집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회개의 시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날 시작되었던 대각성 부흥 운동은 한 해 동안, 놀라지 마세요, 약 3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부흥 운동이 3년 후 1910년 10월에는 무려 4천 명이 한 주에 세례를 받는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사람이 많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4천 명은 엄청난 겁니다.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의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던 이 평양은 그 동네가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전부 다 순수하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전에는 교회 가서 쌀도 얻고 설탕도 얻어내고 약품도 얻어내는 경제적 이유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숨어 있는 분도 계셨는데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 모든 이유가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평양거리 곳곳에서 날마다 구판에 싸움 소리에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찬양과 기도 소리를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이 부흥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전국에 수없이 많은 곳에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백만인 구령운동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파송되었던 분이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제주도에 가면 지금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파송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연해주, 사할린, 일본, 중국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교사만 파송한 게 아니고 당시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탄압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거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교회는 강력한 항일운동에 선봉에 서면서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유일한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자리 잡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건가요? 출발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 땀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말을 통해서 한 집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일어나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이렇게 말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안다면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겠어요.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놀라운 능력이 저는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첫 장면부터 이런 말을 정말 세상에서 들으면 얼토당토한 말인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게 걸려서 성경 안 보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있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창조주인 나를 믿으라. 창조주인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거듭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걸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지난 우리가 7장까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있죠? 그 성벽보다 훨씬 좀 작긴 했지만 이게 무려 여러분 2500년 전에 지은 성벽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성벽, 무너진 걸 재건했다면 오늘은 학사 에스라,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세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너진 성벽, 이 마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집을 잘 지켜야 되지만 내 마음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집을 잘 만들어놔도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걸.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재건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기독교 안에서 이 마음의 재건을 통상적으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 예, 리바이벌입니다. 부흥. 이 부흥이란 말을 교회는 써요. 이건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걸 부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문의 수문학 광장,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터입니다.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죽어 천국 가는데 필요한 이 말씀의 부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꼭 있어야 될 부흥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말씀을 읽어야 부흥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원래 좋은 거 주길 원하세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 그러죠? 예, 아무리 자녀가 미운 짓 해도 부모는 자녀를 보면 그냥 다 이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한테 뭐 하나 더 줄까? 제가 어제도 우연히 집에서 이제 잠깐 들어갔더니 TV에 인간극장이 나오는데 5남매를 키우신 순두부집 할머니가 나와요. 지금 한 80 후반쯤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순두부를 팔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옛날에는 남편은 객지로 나가서 일하고 이분은 5남매 낳았어요. 그 시골에서. 그런데 뭐 농사 지어가지고 콩 해가지고 순두부에서 옛날에 팔았는데 뭐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한이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해가지고 애들을 사랑해주고 하긴 했는데 공부를 많이 못 시킨 게 그렇게 한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막 40대 50대거든요. 보니까. 그 보면서 야, 제 마음이 그래 맞다. 부모는 항상 저 마음이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넌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또 실수했어? 지적하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지적도 사랑의 언어와 마음을 담아서 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어떤 설교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인 책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단순한 명제를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도 성경 5분밖에 못 봤어요. 이번 주도 성경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숱하게 만납니다. 기독교 통교 제사를 봐도 점점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제가 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나무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부흥이 온다는 건 알지만 이 단순한 명제를 지켜나가는 게 요즘에 너무나 분주한 시대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너무 많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니 단순한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걸 이겨냈던 인물이에요.
자, 이 에스라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자, 이분은요, 이 주전 458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의 100여 년 만에 자기 나라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2차 행렬의 리더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정도 빨리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입니다. 이분은 모세의 율법을 평생 연구했겠죠.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학자이자 목회자가 바로 이 에스라라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 이분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경을 어디서 구했지? 여러분 지금 눈앞에 성경이 있죠? 한국말로 돼 있죠? 얼마나 컴팩트합니까? 지갑에, 핸드백에 딱 들어가고, 그죠? 이거 없으면 스마트폰에 딱 있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이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한 권이, 창세기 한 권만 해도요 거의 쌀 한 포대 정도 될 거예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다 펴서 봐야 돼요 또 이거를. 자, 이런 성경을 지금 자기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서 나라 잃고 먼 땅 바벨론까지 왔는데, 아니 이 손자의 손자쯤 되는 이 에스라가 어떻게 성경을 봤을까? 전 이게 궁금했어요. 성경을 이분이 어떻게 구해서 봤을까요?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걸요?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바로 이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에 있었던 성경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성경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키리라는 목숨 다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 피난 갈 때 너무 많은데 이 이민 보따리에 내가 다른 건 다 빼도 이 성경은 반드시 내가 집어넣어 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여정의 긴 시간 동안에 성경 말씀이 사라질 수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 할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스라가 살았던 이 바벨론 땅은 이미 거의 100여 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화됐어요. 굉장히 범신론 다신론에다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 행복이 최고라고 여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바벨론의 가치관에 다 동화되어 있었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이들이 신앙에 전수가 잘 안 됩니다. 전수가 안 된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또 그 부모가 죽으면 아이들에게는 신앙이 전수가 안 되겠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거의 멸절된 상태가 바로 이때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보라고 권하지 않는 이때에 이 에스라는 성경을 읽었대요. 공부했대요. 그리고 준비했대요. 말씀을 전할 것을.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아마 한동안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성벽 재건이 끝난 상태에서 그들은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지금에 말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이거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가 중요해요. 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신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1월 1일이에요. 이게 이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 민간력에는 1월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절기가 많아요.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대속제일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성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 부흥회를 하는 게 1월의 세팅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신년 정월 초하루,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그 시간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충만하게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 몇 월 달이죠?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올해 1월 1일 날 초하루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까? 네. 혹시나 그게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결심하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목사님의 성경 낭독을 귀를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초몰입 상태로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목사님이 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책을 쫙 핍니다. 자, 피자마자 그냥 이제 들으면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책을 피는데 다 같이 일제히 말씀을 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섰을까요? 왜 일어섰을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느껴지는 마음의 영적인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의 건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함께 읽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봉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봉독 아까 했죠, 같이.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자, 6절의 말씀. 자, 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지금 이 읽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잘 한번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죠? 아멘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이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너무 기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아마 기뻐하는 얼굴의 표정이 막 묻어났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애들 생일날 부모님 뭔가 사고 들어가면은 애들이 그거 볼 때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보고 어떻게 하죠?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길을 가다가 우리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죠? 네, 반려동물. 근데 진짜 사람 몸만한 우리 개가 지나가는데 야, 이 개가 가다가요. 주인이 뭐 잘하니까 뭘 하나 줘요. 근데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큰 애가. 저만해요, 개가. 야,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 오늘 이 금방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거는 내가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신하요, 나는 종이요, 나는 노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왕을 보면 이렇게 아련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눈을 한번 빼앗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얼마나 몰두했는가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봉독하고 낭독을 하는데 무려 몇 시간을 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우리 요즘에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뜹니까? 해 뜰 때 안 일어나서 모르죠? 우리가 한 5시에 뜨나요? 6시면 화내요, 사실. 그죠? 그럼 5시에 떠도 정오면은 몇 시간입니까? 6, 7, 8, 9, 10, 11, 12, 7시간. 자, 빼고 한 6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분들이 설교 말씀도 아니고 율법을 봉독하는 말씀을 낭독하는 그거를 일어선 채로 무려 6시간이나 떼양볕 아래에서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마시고 들었다. 만일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6시간 동안 성경만 읽어드리면 여러분 예배 다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얘기는 이게 이분들이 이거를 하루만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며칠을 했어요? 초막들 절기 동안 계속 한 주간 이상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초집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24시간 동안 오디오가 꺼지지 않는 백색소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여러분이 하루에 6시간씩,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씩 성경 통독 휴가 계획을 꼭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전 여러분 인생에 영적 대각성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때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별 소용이 없겠죠. 자, 느헤미야 오늘 8장에서 무려 이 깨달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는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2, 3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읽혀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학자들은 당시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있던 인파가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정도 규모면 지금의 올림픽 주경기장 있죠? 이 정도의 관중수 정도 되는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마이크 하나 없이 연설자가 말을 막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들었다, 깨달았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겠는가? 여기 보면 여러 지도자들, 아마 수백 명이 넘겠죠.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가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군중 사이사이로 부채 모양으로 쫙 퍼져가지고 곳곳에다 들어가서 에스라가 낭독해주면 이걸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낭독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전해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전해준 것만 그친 게 아니라 해석을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번역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에스라가 왜 번역까지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당시 에스라가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러시아 말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레위인과 사람들이 가서 아람어로 번역을 해준 겁니다. 재낭독. 그래서 그 낭독을 해주는 걸 끝이는 게 아니라 낭독해주고 이게 이런 말씀이야 라고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말씀 사경의 시스템이 기가 막히죠? 예.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의 현장은 영적인 무질서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딱딱 포지션을 잡으셔서 말씀이 이리저리 튕겨서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영적 부흥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데일리 교회에도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부 다 깨달아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귀에 들려지는 이 율법 말씀 때문에 내가 밝히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지만 모였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했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사역이 오늘날 모든 이 땅의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의 이 흐름에 따라서 이 강해 설교, 한 장 한 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전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작업,
그래서 그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저는 이 작업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제가 먼저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2500년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볼까요? 자,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죠. 깨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인가?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는 분들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대처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말씀의 양식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거를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많이 알아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삼겹살, 전 좋아하진 않아요. 이 삼겹살을 너무 맛있다고 막 10근 먹고 20근 먹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소화를 하나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죠.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고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읽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읽고 깨달은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죠. 저희 교회 캠페인이 뭡니까?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복음이 삶이 되기 위해선 정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만큼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분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분들이 왜 갑자기 울었을까요? 이 좋은 날. 네, 찔려서 울었다. 뭐가 찔리죠? 네, 길선주 장로님처럼 죄진 게 찔려요. 뭐가 찔릴까? 여러분, 이렇게 찔린다는 건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되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길선주 장로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이분은 완전히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장로님이셨는데.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 일제 한편인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집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화려한 이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설교자로 쓰임받다 가시게 돼요. 그의 삶이 얼마나 청렴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아마 눈물이 흘리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분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지금 이분들은요, 찔리기도 했지만 말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그분과는 더 이상 영적인 대화가 진행이 되질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눈물도 나고 찔리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언제쯤이셨어요? 2024년에 지난 5개월 동안 사는 동안 혹시 이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전 어저께 밤에요. 제 방에서 경험을 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찬양을 틀었어요. 근데 찬양을 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사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주님, 이거 이렇게 내일 주일인데 눈 퉁퉁 부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처음에는 막 눈물을 참다가 나니까 또 막 흘렸어요, 그냥.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반응을 하면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금방 읽은 12절 말씀에처럼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한대요?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잔치집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서로 앙숙이었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원수가 더 허물어지는 그런 상태. 전 이걸 보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핍박 많이 당했지만 그들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듣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보여준 이 궁극적인 반응은 삶의 실천이 따르는 순종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여지는 성벽의 재건을 했습니다. 에스라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재건을 오늘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존경하는 대통령 4명의 흉상이 어느 산의 화강암 벽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 4명의 대통령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모든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 대통령,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꼭 권하고 싶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달러의 핵심, 그 인물, 미국의 록펠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자예요. 인생 철학.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로 바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10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다가 12개의 대학을 지어서 기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무려 3,000개의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8,000대의 오르간을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자니까 했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나온 것을 고백하고 삶의 순종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도 아니고 경제의 위기도 아니고 문화의 위기도 아니고 옳고 그름이 뒤바뀐 도덕의 위기예요. 참된 신앙이 점점 사라지는 신앙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라고 구약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대의 위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언적인 메시지.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가 말했던 이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광장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읽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거기에 헌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내 가정을 달라지게 하는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유언이 내게 있다는 건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목숨 명자에 살아갈 색입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군가가 명령한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라. 누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전에는 죽어있는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건 바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